아, 이렇게 목양실에서 업무를 이렇게 보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양실에 이렇게 손님이 오셨다가 이렇게 가셨어요. 목양실 테이블에 많은 이렇게 씻어 이렇게 다시 보관해야 될 그러한 접시와 그릇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것을 주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씻는데 하수구의 개수대에 뚜껑을 갖다가 이게 닫고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거기에다 담궜어요. 좀 이렇게 좀 오래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담고 그리고서 그 위에다가 접시와 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접시와 이 부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그냥 뜨는 거예요. 접시가 물에 뜨잖아요. 그릇이 물에 뜨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접시가 물에 뜨고, 그릇이 물에 뜨고, 컵에 지금 물이 가득 잠겨 있는데 이 컵을 여러분 물을 비우고 그렇게 개수대에 물을 받고서 올려놔도 아마 컵이 이렇게 뜰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어느 날 이렇게 모임에서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를 갔는데 바닷가에 보여지는 이렇게 물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커다란 배였어요. 그 배를 보면서 와, 저 육중한 쇳덩어리가 어떻게 바다에 뜰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뜬단 말이죠. 여러분, 쇳조각은요, 그 배를 만드는 쇳조각들, 그 쇳조각을 가지고서 바닷물에 던지면은요, 다 가라앉아 버려요. 왜요? 예, 바닷물보다도 이 쇳덩어리의 이 부피가 더 이렇게 크기 때문에 쇳덩어리가 물의 이런 부피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7.8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그냥 넣으면 다 가라앉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접시 모양이나 이런 빈 공간을 만든 어떤 그러한 밀도를 갖다가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하면 물보다 가벼워져서 뜬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배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배는요 물에 떠야 됩니다. 배는 물에 떠야 되고 짐과 사람을 싣고 또 움직이고 이동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참 배로서의 목적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을 때에 뭐라고 잡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영적 삶의 밸러스트. 밸러스트가 뭘까? 밸러스트가 여러분, 배 이렇게 하면요,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고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해서 뭔가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물에 바닷물에 띄우게 되면 뜬단 말이죠. 바닷물보다도 가벼워서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은 원치 않는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풍랑 속에서 휘청휘청 할 때도 있어요. 큰 파도에 여러분 쑥 잠겼다가 불쑥 올라오기도 하고요. 배가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배가 어떻게 해요? 곧바로 전복하지 않고 그런 그 소용들이 치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균형을 잡아요. 균형을 잡으면서 앞을 향해 나아간단 말이에요. 2등 항해사인 우리 이상수 전사 앞에서 배 얘기를 하니까 그렇기는 해도 여러분, 배가 그렇단 말이죠. 어떻게 몰아치는 풍랑과 또 파도 그 가운데에서 배가 짐을 싣고 사람을 싣고 균형을 잡으면서 그렇게 앞을 나갈 수 있을까?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저 밸러스트에 있다는 겁니다. 밸러스트가 뭐냐면 여러분, 배의 그 밑바닥의 중앙에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여러분 배로 하여금 균형을 잡는데요. 만약에 배에 많은 물건을 실었어요.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갖다가 산적히 이걸 쌓았단 말이죠. 그럼 배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배가 어떻게 하겠어요? 쑥 가라앉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밸러스트 공간을 갖다가 물로 채우지 않고 물을 비워낸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배가 균형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큰 배에 짐이나 사람을 많이 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배가 어떻게 했어요? 가볍잖아요. 그러면요, 밸러스트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중심을 또 잡고
그렇게 해서 배가 항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에 있어서 벨로스는 여러분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을 잡아서 좌초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온전히 목적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배에만 이런 벨로스트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말씀 중에 12절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신분 가운데에 노마로 압송돼 갑니다. 배에 올라서 이렇게 압송을 가면서 여러분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배를 이동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에서 겨울을 날 것을 그렇게 계획했어요. 백부장과 선장과 손주가 그렇게 배를 이렇게 이동해서 베니스로 가는 그 여정들 가운데에 여러분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유락으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락으로 광풍 때문에 배가요 이 베릭스 항에 이렇게 가지 못하고 둥실둥실 떠밀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그러한 풍랑이 일어날 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과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 비법이 뭘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가 그 원리를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풍랑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는 인생에 만나는 그러한 여러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비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시편 119편 107절을 보게 되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누가요? 시편의 기자의 삶 속에 고난이 매우 심하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 여기 시편 기자의 이 삶 속에도 고난이 있어요. 말 못한 여러분 그 고난이 그를 짓누러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디로 가서 보시냐면 85절로 가서 보세요. 85절로부터 86절, 87절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동일하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당면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러한 여러분 모략으로 그런 권모술수로 여러분 아프게 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는지요? 여러분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거의 여러분 멸하였으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시편의 기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이 시편의 기자가 승리하고 이 시편의 기자가 힘을 얻고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그의 영적 삶의 밸런스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의 영적 삶의 밸런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영적 삶의 중심추가 되고 그 영적 삶을 잡아주고 있고 균형 잡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결론적인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그의 결론적인 고백은, 그리고 그의 확신은 여러분 10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러한 영적인 여러분 상황 앞에서도, 이런 영적인 고난과 핍박과 여러분 이러한 해를 당하는 이런 아픔 속에서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그 마음에 정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굳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망하고 확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은 107절 가서 보게 되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앞으로 좀 더 가서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여러분 87절 8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절,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하고 또 결정 내려야 될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적어도 어떠한 한 학자는 한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적어도 100번 내서 150번 정도 뭔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여러분 뭔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아닙니까? 이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의 목양의 현장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오늘 매 순간순간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갖다가 집중해야 될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저 같은 경우 뇌마의 말씀이 한 말씀이 있어요. 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먼저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묻고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장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염려하는 일들 많이 있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뭐예요? 염려함으로 여러분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지혜로운 것 같아도 강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여러분 앞날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지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그것을 여러분 집중하고 치중하다 보게 되면 무엇을 놓칩니까? 영적 밸런스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러분 갈등이 찾아오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늘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정식 성도 우리 권사님은 아니시지만 그렇게 늘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 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부군 되시는 분이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오래전에 이렇게 쓰러지시고 몸져 누워서 요양병원에 이렇게 요양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케어를 받는 가운데 있었어요. 주일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쳤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서운했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그때의 그 상황과 일들을 들으면서 위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권사님은요, 종갓집 맏며느리예요. 종갓집 맏며느리. 이 남편은요, 장손이에요. 장손. 오로지 독자. 그러니 여러분,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여러분 그 모든 제사와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것을 갖다가 따라서 해야 되고, 그것을 다 제사를 주관하고 하는 그런 남편의 그러한 그 관계 안에서 많이 힘들고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종갓집 며느리로서 어떻게 하면 본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영적 상황의 그 가정, 그 종갓집의 그 모든 일가 친척들을 품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장례 절차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믿음 안에서 오늘 이렇게 요양병원에 이렇게 케어를 받는 그런 가운데에 남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할렐루야. 그것을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임종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러한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장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도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를 종갓집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기독교장으로 한다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기독교장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다 모인 일가 친척들,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 이제 제사 다 드렸네. 이제 제사 다 드렸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그 앞에 여러분 온전히 이 권사님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 일들이 있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별의 아픔은 크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여러분 많은 일가 친척들을 감동 주는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이 권사님의 삶에 여러분 영적 삶의 밸런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영적 삶의 밸런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마 동일하게 나도 하나님이 내 삶의 밸런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 삶의 밸런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런데 면밀하게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다. 혹시라도 시시각각이 있어지는 삶의 무게 때문에, 삶의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무엇처럼 여러분 그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갈짓자를 쓰는 여러분 그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혹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로부터 9절 같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려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가서 보더라도 시편 1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인생의 삶 속에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달려 나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크게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네 식으로 안 되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뭐라고요? 입을 크게 벌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입을 벌리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오늘 영적 삶의 벨로스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현장들 가운데 쓰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송축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